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똑같죠, 상황이. 저는 굉장히 분주해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자막이라 이런 거를 혼자서 다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티 안 나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휴양지가 있어요. 어디냐면 외국인데 스위스의 베론주라는 동네에 있는 융프라우라는 산입니다. 제가 이 산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제 홈페이지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융프라우 여행사 홈페이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여기가 어딘지. 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어디냐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아시죠? 그 소녀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 스위스 베론에 있는 알프스 산이에요, 거기가. 근데 얼마나 거기가 좋냐면 땅에는 막 그 봄입니다. 막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막 꽃이 만발해요. 근데 산 위에는 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과 봄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가는데 뭘 타고 가냐면 엄청 높은 산인데요. 철도가 산에 다 돼 있어서 그 기차를 타고 산꼭대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괜찮지 않으세요? 융프라우, 스위스의 알프스. 그 알프스 소녀가 그래서 그 병에 걸렸다가 그 자기 고향에 가서 병도 낫고 하잖아요. 그 동화책 보면. 그만큼 거기 아름답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인데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 융프라우에 안내자가 있어요.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아주 밋밋하게 그 융프라우를 재미없게 그냥 그런 곳이에요 라면 그 안내자는 그 융프라우의 그 멋있는 것을 못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밋밋하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전한다면 그 융프라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겠죠. 그러므로 설교는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진 않았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마음속은 몰라도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삽니다. 일주일 내내. 저희 아내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지. 저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것이 있었어요. 말씀의 선포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사그러지지 않았어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설교한 적 없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시간이 날 때, 길을 걷을 때, 차 안에 있을 때도 조차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해야 될지, 그 장엄한 실체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예 그 밋밋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지나는 이 어떤 의식적인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의 빛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할게요. 휴가 갔다 오신 것보다 제가 봤던 융프라우보다 더 큰 은혜와 힐링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한번 해주셔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사람들이.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우리 본문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예수께서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까지 돼 있죠. 제가 이걸 지금 손으로 자막을 하면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이걸 지난주에 배웠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이게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피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는 게 무서워서 피한 건 아니겠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지금 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한 그곳까지, 바다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됐어요. 네, 이게 지금 사방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아래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그렇죠? 남쪽에서 왔다는 거고, 이두메와 요단강은요 그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 이두메가 뭐냐면 에돔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방 나라 에돔이 이두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방에서 왔고요. 또 뭐라 그럽니까? 두루와 시돈도 이방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북쪽입니다. 북서쪽.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이두메가 제가 에돔이라 그랬잖아요. 에돔이나 또 여기서 나오는 두루와 시돈 이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구약에 저주받은 나라들이었어요. 이방인들, 막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그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전파돼서 누구나 다 복음을 받으러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구절로 딱 마가가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교회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딱 어떤 멤버만 올 수 있습니다. 문 닫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안 와서 문제지. 누구든지 오십시오. 열려져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지금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치유 사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여러분 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바로 그런 신유의 은사로 성장한 교회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기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주 확장이 됐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 고침을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 같은 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 구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죠. 똑같아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근데 그거 자체를 놓고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동서남북에서 오는 사람들 다 니네들 잘못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자식이 아버지께 뭐라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구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다만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런 인간의 세속적인 문제 해결,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기복주의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항상 그들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항상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주의 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리로 두 번 반복은 예수님이 이거 진짜 강하게 말씀하실 때 하는 거거든요. 맨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할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 그랬죠? 기적. 표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것으로 보여주는 것,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달라요. 표적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은 표적을 봐야 됐기 때문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냥 기적, 이 땅의 기적만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이 하나님 나라는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줄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먼저 우리는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솔직히 먹고 사는 거 그게 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게 다예요. 솔직히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성도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영광의 빛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으로부터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는데. 그럼 우리 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림자가 보이겠죠. 빛을 등지고 있으면 자신의 그림자만 앞에 보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냐면 우리의 그림자에 주목을 합니다.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가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그림자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 자연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실체가 있고 이 땅의 것은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 자신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자기의 진짜 문제의 실체로 알고 그것에 함몰당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왜 생기지? 이것을 의문을 갖고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생기지? 나에게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지? 이 문제의 의문을 갖고 이것을 깨닫고 내 자신의 존재, 전 인격을 돌이켜서 그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의 빛을 주목하는 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 다 그림자예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 그 참된 빛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사 문제를 통해서 빛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어서 거기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자연인들,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는 돌이키는 목적으로 그림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자신들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사라져요. 우리가 돌이켜서 빛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는 사라져요. 그렇죠? 그림자가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그림자에 주목하고 있으면 그림자만 보여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사라져요. 빛만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세상 철학자들도 아주 희미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세상의 철학의 시조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이 말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이데아가 이겁니다. 이데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에서 그림자가 나타나. 이것이 이 현세 세상에,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이데아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라톤은 그 그림자가 뭔지, 이 실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로고스라고 말했어요. 말씀. 근데 우리는 그 실체, 로고스가 뭔지 알죠?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빛의 실제가 뭔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이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이 말씀 전했어요. 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 창조했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빛, 세상을 창조했던 그 빛은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된 거 아시죠? 첫째 날 만든 그 빛은, 어둠으로부터 분리된 그 빛은 다른 거였어요. 생명에 관한 거였어요.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 생명의 빛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 빛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이제는 어디 심어주셨냐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인 로고스, 이 이데아가 예수님이고 제가 말하는 그림자와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추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자꾸 내가 그림자를 보고 있었구나, 지금도 내가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림자,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세요. 그거 왜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아비에게. 그러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들에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본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요, 병고침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 여인은요, 단지 목말라서 먹을 물을 찾으러 그 우물가, 그 광야에 나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물을 주신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물 달라고 물을 찾기 위해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본질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몇 장인가요? 예. 제가 이게 헷갈리게 해서.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 근데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막 말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들은 누구냐면요, 진짜 귀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면, 이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군중들은 더욱더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사, 병 치유하는 그 정도로 자꾸 생각하고 오해하고 더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신비적인 것들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로 병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맞아라고 말해야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피했다 그랬어요, 본문에. 왜 피해요? 병 고침의 목적이라면 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피하세요. 그들을 숨어요. 계속. 어쩔 수 없이 국률이 여기서 고쳐주시지만 막 능동적으로 나가서 막 고쳐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으로만 고쳐주신다고요, 병을. 즉 기독교는 세속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타 다른 모든 종교는 근데 반대예요. 자신의 문제를 갖고 와서 빌고 재물을 드리면 그것을 성취해주는 게 다른 모든 종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완전히 세상 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생명을 등을 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그림자만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게 전부라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이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 고개 끄덕거리고 다 알아듣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이제 1대1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려고 이걸 줬는데 아들의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그 선물의 그림자만 보고 아빠 이 그림자 너무 멋있어요. 나 이 그림자 주세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세속적 문제 해결로만 국한해서 보고 그것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 종교의 신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 전수됐는데 기복주의가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 안에 판을 치게 됐는지 도대체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을 해주세요. 너무 강요하나요, 아멘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다음 행보를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다음 행보가 뭐냐면요, 제자들을 세워요. 그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 아무리 와서 고쳐줘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니까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12명 제자를 세워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하나님 나라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줘야지 이거 병 고쳐주고 이거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죠. 오늘 정말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성경 공부 하시는 분만 딱 오셨는데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오셨네 다. 근데 이거 성경 공부 참여는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 몸을 갖는 이유는요 제대로 신앙 교육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참된 교회로 자라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49주 거의 1년 과정의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지금 빈약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1년에는 여기다 살을 붙이고 또 1년에 살을 붙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졸업을 하겠지만 그 이제 후배들이 말씀에 더욱더 양육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발 때 우리가 그 초석이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정회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개척할 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정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정관이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이 정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이 교회를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있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교회야 집이야 뭐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어중간하게 이끌어 나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으로서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이 교회의 태동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써 만들어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계 아니면 종교 행위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이 모임, 이 말씀, 이 공간,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랑.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람 냄새 나는 모임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제가. 조금만 타협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시장바닥 돼요. 저는 그것을 그냥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니까 아,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냥 인본적인 시장 바닥 그냥 세상 모임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럼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수하시면 그럼 이제 무조건 정회원이 되는가 했을 때도 아닙니다. 정말 그 공부를 하신 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상한 심령, 그 겸비된 마음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만약에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되면 더 훈련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이씨 그러면 이 교회 누가 남아있겠어. 이렇게 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잡교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한 영혼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 100명, 2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한 영혼을 제대로 세워질 때 어중이 떠중이 100명 모이는 교회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또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정말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네. 하시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업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무리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너 제자 훈련 안 해? 너 우리 예배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안 하세요. 다 고쳐줬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고쳐주셨지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세속적인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 이것 좀 구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금도끼도 은도끼도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아, 왜 웃으세요? 성경에 있는데 그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도끼 은도끼잖아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더욱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복음이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계시된 말씀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오롯하게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알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여가생활 어떤 사교 모임을 가지려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생명이 걸리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 그런 영적인 전투를 정비하러 잠깐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세상 여러분의 삶에 그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앙이 평안하게 서 있어요. 신앙이 위에. 제가 볼 땐 전혀 아닌데 너무나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은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앉은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이것은 정비하는 곳이고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러분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그래요.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치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니, 부끄러워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죽여놓고도 그 영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불난 집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밖에서 그냥 나오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소리치야죠. 나오라고. 어떻게 평안하게 말씀을 좋게 이렇게 막 전하겠습니까? 알프스의 장엄함을 본 사람이 그 장엄함을 어떻게 실감나지 않게 설명하겠어요. 밋밋하게 그냥 무슨 그렇게 뭐 이렇게 읽듯이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옥 설교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안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는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 너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지옥불에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실제라면 여러분은 구더기같이 불에 튀기고도 죽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옥을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해요. 왠지 압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 선생님, 지옥이 어디 있겠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몸에 한 지체가 잘려 나가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 빼버리는 게 나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쪽 눈을 빼? 어떻게 팔을 잘라? 그게 더 나을 정도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더 이거 그냥 자르는 게 낫지.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지옥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검에 지금 이 말씀을 들려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좀 많이 했잖아요. 청년들 중에 기억이 나는 청년이 있는데, 이거 설교 오늘 혹시라도 너 회개해라. 뒤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히쭉히쭉.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왜 웃지? 몰랐어요. 너무 이게 복음이 너무 마음에 기쁨이 됐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저 혼자 앞에서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는 그 모습이 그냥 웃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떨어져 봐야 그 웃음기가 사라지지. 제가 물론 그 청년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 안 하고 사랑으로 참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희다 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경각심을 두고 우리의 모습 주위를 살펴봐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죠, 여러분.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서 모르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2년 넘게 예배를 못 드린 적 없어요.
무슨 흑사병이 있든 패스트, 어떤 전쟁이 있든 예배가 끊긴 적은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 건데 이 역사를 쫙 펼치고 보면 이건 큰 사건이에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코로나는 예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슬프고 하나님 편에서도 얼마나 이게 아픈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네들 갖고 오는 그 재물 더 이상 받기가 싫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했어서 너무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는데, 얘네들이 계속 하나님을 어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더 이상 너네 예배 받기 싫어. 너네가 갖고 오는 그 냄새나 그 재물 받기도 싫어.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 이제 진짜 지쳤다, 너네 예배 드리지 마라, 나 너네 예배 드리는 거 받기 싫어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지, 저는 정말 그게 두렵고 떨려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래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안아주고 하는데 이게 난 너무 무겁다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네들이 이 형식적인 예배 이거 참고 지는 것이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배드리는 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목사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얼마나 자신의 그림자에 묶여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왜 너희는 모르냐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너희 머리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피곤하시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계속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그림자에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증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형식? 여러분 경건하게 앉아있는 모습?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는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대로 삼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상한 마음이 없다,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겸비된 심령이 없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배 냄새나서 더 이상 받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보고도 돌아가서 아유 예배 잘 들었다, 뭘 먹지 오늘은? 어떻게 잘 살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을의 주일이니까 그냥 나온 겁니까? 예수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뒤로하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그림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창조자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그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건 세상 종교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 그냥 아버지께 나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시선을 세상에 묶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그림자에 갇혀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 유혹을 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이것이 전부이냐? 우리의 시선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문제로 자꾸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돼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음 주에도 들을 수 있는데, 아니요, 지금 붙잡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듣기 싫다면 혹시 여러분이 죽고 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것을 감사할 거예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하나님은 심판 때서 여러분들의 핏값을 제게 물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림자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임박한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빛을 받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